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며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이에 예수를 예수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도록 박도록 그들에게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간만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수요일 새벽에 나오기 힘드시죠? 예,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빌라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를 대항하는 반제국적 형태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 왕조, 옛 그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건하려는 왕으로서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전례대로 6월절 특별 사면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제 총독의 권한으로 이제 황제의 이름으로 이제 특별 사면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이때 무리들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무리들의 요구가 뭐냐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는 사람을 차라리 풀어줘라.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겁니다. 바라바는 당시에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강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확실한 정치범이었습니다. 그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 체제의 정복을 꿈꾸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었고 그냥 이렇게 석방해 줄 수 있는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에서 볼 때도 이 사람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되고 이제 사면이 되면 또 언제 사람들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이건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아주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빌라도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심한 채찍질을 가합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콕 눌러 씌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시가 박혀서 이렇게 피가 쭉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잘한 가시가 아닙니다. 아주 큰 가시, 그런 나무 이런 것들을 줄기를 엮어가지고 머리에다가 꽉 눌러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막 줄줄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채찍을 맞았으니까 온몸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으면서 옷이 다 젖었을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 당시에 이제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어울리는 색깔로 알려진 그런 색깔이에요. 예. 그 옷을 일부러 입힌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그러니까 그 가시 면류관을 썼죠. 옷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죠. 그리고 자색 옷을 덮었죠. 그러니까 이제 핏자국과 자색옥이 섞여가지고 이 보기가 굉장히 이상해져 흉측한 꼴이 된 겁니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흉측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한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동정심이 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끔찍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시.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5절 마지막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서 이 예수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이런 걸로 실랑이를 벌였단 말입니다. 예. 그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자 봐라,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찌 왕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쫙 사람들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마음이 가라앉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번에도 빌라도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더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자 빌라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진짜 못 박으라는 의미처럼 들리십니까?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허락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예. 원래 십자가에 매다는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어요. 총독에게만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빌라도는 지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약간 비아냥대는 거죠. 예,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될걸? 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빌라도가 지금 반응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무리들이 또 이렇게 맞섭니다. 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아닙니다. 이 사람 절대로 무죄가 아닙니다. 우리 법대로 하면 이미 이 사람은 진즉에 신성모독으로 죽었어야 됐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진즉에 죽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어디에 놀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지금 빌라도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신의 존재를 당연시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 겁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 자체가 좀 미신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공관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서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꿈자리가 사나웠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야 될 것 같다. 이 사람한테 뭔가 해를 가하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밤새도록 꿈에 시달렸다. 그 이야기를 그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빌라도가 상당히 미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빌라도에게는 예사롭지 않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막 열을 내면서 무슨 저 따위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막 열을 내고 있는데
이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느낌보다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으면 어떡해? 이 두려움이 막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뭐라고 돼 있어요? 더욱 두려워했다.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제 미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앞에서 예수님과 한참 대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신적인 위험을 느끼고 이미 그 대화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말인지 이 둘 중에 어느 건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지금 빌라도의 내면에 어떤 큰 두려움이 막 차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시 관정으로 들어간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로부터냐? 쉽게 말하면 너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너의 정체가 뭐야? 이걸 다시 이제 묻는 거죠. 사실 그 전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빌라도는요. 예. 딱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문제인데 왜 나한테 데리고 왔지? 이런 정도로 봤다가 이제 상황이 진행되면서 야, 이 사람 진짜 누구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너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냥 침묵으로 가만히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답답해진 빌라도가 아주 이제 유치한 방법을 쓰는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유치한 협박을 하는 겁니다. 10절,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너 감히 내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어? 그 뜻이거든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협박을 해요. 네. 지금 자신에게는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권한을 얻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 내 말 한마디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자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래서 주장하시더라면 나를 대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는 착각하지 마.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 어떤 해도가 할 수 없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잘 들어. 지금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분명히 죄야 라고 말합니다. 자, 뒤에 보니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너 역시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상 대화의 흐름을 쭉 보면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한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넘겨준 자와 빌라도의 죄를 함께 지적하고 계시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한복음에는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지금 이 앞에 11절에서 이제 권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인데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이 단어가 총 4번 정도가 4군데서 사용이 됩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스라고 하는데 원래 이 권세 권한이라는 말은 로마의 배경에서 누구에게 사용되는 말이냐면 로마 황제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황제의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이 권한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내가 이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자인 요한은 이 권세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그 4군데를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시작.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 심판하는 권한을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이거 목숨에 관련된 권세를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우리가 지금 네 가지 권세를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얻을 권세,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 네 가지 중에서 처음에 사용된 권세는 이제 문맥상 보면은 시간 관계상 저희 다 자세하게 못 보지만은 제가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되는 권세는, 자녀가 되는 권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권세로 나옵니다. 그 나머지 세 가지, 나머지 그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하는 권한, 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얻는 권한,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 이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권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진정한 권한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한이라고 했을 때, 권세라고 했을 때 그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딱 이 영역에서만 이 권세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법정 앞에서 황제의 권한으로 신문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버지와 아들의 권한으로 지금 빌라도가 심판을 되려 당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도 죄가 있고 너도 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죄를 심판하고 계시다.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권한,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황제의 권한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9장에 보면 세상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권세와 권한이 없는 사람은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세상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빌라도처럼 황제의 권세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지음받고 어떻게 해서 범죄를 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담의 DNA가 뭐냐면 황제가 되고자 하는 권세예요. 본인이 다 하고 싶은 겁니다. 본인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싶은 거죠.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아담도 그러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 무릎 꿇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황제의 권세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곧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권세를 쫓아가려고 하고 세상 권세를 누리고자 해요. 근데 교회 생활은 또 열심히 해요. 속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여러분,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그래도 빌라도가 나름 열심히 좀 노력한 것 아닌가?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요한이 의도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요한은
세상 권세를 추구하는 자가 맞이하는 결국을 지금 여기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어느 대목에서 무너집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라는 말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권세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좋은 분이지,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귀한 분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실 여기에서 이 충신이라는 말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충신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친구. 빌라도에게 이제 협박하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의 친구라는 개념은 뭐냐면 정말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공통 분모를 소유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친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충신이라는 단어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깝게 와닿고 친근하고 더 뭔가 누릴 수 있는 듯한 위치가 친구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니다. 거기에서 빌라도가 딱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벗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였으나 결국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보다 가이사의 친구 되기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친구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이 준비됐을까요? 예, 시작. 친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아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습니까? 지금 새벽이라 왔다 갔다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맞네요.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친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신랑이 주목받고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야. 신랑이 주목받아야죠, 당연히 결혼식장에. 신랑이 주목받아야 되고 신랑이 높임을 받아야 되죠. 이거 질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당연히 이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을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을 막 지켜 세우고 있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주목했냐면 예수님에게 주목한 거예요.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두 구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왕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친구.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리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특권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이게 친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파격적인 선언,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읽어온 독자가 이제 빌라도의 이야기에 딱 가서 빌라도가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이 말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아, 나는 지금 누구의 친구인가? 나는 누구를 친구로 선택하고 있는가? 그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나는 과연 세상을 친구로 삼고 세상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달려가는 자인가? 친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친구 삼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 오는 고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의 고난의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품과 아픔과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것도 참 가볍게 대할 문제는 아니죠. 예,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습니까만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오는 고난이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내가 직면하는 그런 억울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거든요.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친구로 삼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을 것인가? 가이사 황제의 권세를 쫓아갈 것인가? 주님의 권세를 믿고 신뢰하며 갈 것인가? 가이사 황제의 권세는 눈에 보이는 권세예요. 근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 그래서 예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실 때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